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자비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게 해 주시옵시고, 그 붙듦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문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극심한 이 핍박 속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서 거룩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의 존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의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분의 실제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산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장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말 그것을 버리라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버리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결국에는 취할 것이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 바로 1장 마지막 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들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 무엇인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 복음이 영원할 것이니 그 말씀을 붙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에 젖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사모하며 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듯이 동일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갓난아기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갓난아이들, 이 엄마의 젖이 아주 필수입니다. 엄마의 젖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유를 갓난아기들은 공급받아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몸의 그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이렇게 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했습니다. 왜 신령한 젖이라고 했는가? 실제 우리 모유를 생각만 해도 아주 신비롭습니다. 갓난쟁이들 모유만 먹고도 아주 건강하게 자랍니다. 바로 태어난 그 갓난아이들 다른 건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유로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유, 어머니의 기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의 기름이 이제 우유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어머니의 그 기름, 뼈가 그것을 먹으면 뼈가 자라고 살이 볼에 차오르고,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이 어머니의 젖을 먹기만 해도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놀라운 신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인들이 이 모유를 먹으면 분명히 건강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들은 이 모유로도 충분히 모든 요소들이 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은 여자의 몸이 참 신비롭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만 그 몸의 변형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이 모유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사실 모유는 엄마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또 결론적으로는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를 위해서 몸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기에 필요한 모유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유에 잠깐 이 정보를 드리자면, 성분과 기능을 우리가 잠깐 알아보자면, 모유, 아기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또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담 없는 단백질의 요소가 그 몸 가운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도, 구성 비율도 단백질과 다른 요소들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율로 아이들의 아직 갓난쟁이여서 소화나 대사나 이 배설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 비율도 아주 기가 막히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그들이 갓난쟁이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율도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어머니의 모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들인데 락토페린,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또 아이의 면역력도 강화시켜 줍니다. 그것을 먹으면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열량이 되어지는 그 지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그 지방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 지방의 분해 효소도 그 안에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모유 안에 그 적은 양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장도 튼튼할 수 있도록 유당과 올리고당 이 요소들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 배변 능력도 아주 그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기질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분들이 쭉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이 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난쟁이가 감염이나 알레르기에 예방이 되고 또 식균 작용이 되어지고 또 원활한 대사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이런 우유 같은 것을 마셨는데 이렇게 많은 작용을 통해서 아이가 자라난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일찍이 이 고대의 사람들도 이 성경의 사람들도 성경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도 또 베드로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모유의 작용처럼 동일한 작용으로 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젖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 결국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 영이 강건케 된 것을 하나님이 이것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건 바로 이 신령한 젖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모하라, 그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1절 언급해 떨어지고 마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신령한 젖, 복음, 말씀, 신의 말, 하나님의 신의 말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말인 것입니다. 어떤 신의 말인 것인데 그 신의 말이 우리의 영과 육체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영, 그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일들이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비의 일들을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이들이 그 젖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노란 물을, 그 모유를 먹었을 뿐인데 그 물이 어마어마한 그 작용을 그 아이들 가운데 하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 가운데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영과 혼 가운데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또 근거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간 안에서 놀라운 이 신비의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하고 있고 또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냐, 맛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때에 살아라 라고 오늘 2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경험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오늘 또 다른 것에 비유하여 선포합니다. 돌에 비유해서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아주 기가 막힌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비유로 잘 선포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지을 때 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돌을 사용하는가? 바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그랬을 때 이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 살아있는 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반석이 되어질 때 그 든든한 그 모퉁이 또 이쪽 벽과 이쪽 벽 연결되어지는 그 모퉁이 돌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질 때 그 신령한 집을 지어질 수 있다. 그 살아있는 돌을 근거로 할 때 우리 인간들의 존재가 또 생명으로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집에서 그 산돌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신령한 집이 지어졌을 때 그 집에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것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지어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데 결국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핍박의 시대에 너희들이 이것을 신뢰하며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를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붙들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줬듯이 예수님의 삶 또 그 가운데 전했던 그 가치관들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오늘 너희들의 삶의 방식 늘 예수가 사신 방식으로 또 예수가 그렇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 대한 비유를 또 오늘 모퉁이 돌로 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믿어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린 자들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하면서 그럼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이때에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될지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또 산돌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또 선포하면서 또 모퉁이 돌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이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최고가 된 세상입니다. 또 많은 사람의 생각으로 갈등이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 주장하는 그 시대 우리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육체의 핍박은 없지만 이 가치관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질이 우선이 된 세상 또 여러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된 세상입니다. 그때 분명하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인가? 이 신령한 젖으로 너희들이 영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공급을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신령한 젖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공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또 산도를 근거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또 어떤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쓸모로 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쓸모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버린 돌 엄청난 쓸모의 것이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쓸모를 결정하면 심지어 이 무뚱이 돌 대신 예수를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에서 자신의 판단이 앞서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면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산돌 되신 이가 버린 돌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 안 먹으면 그만이지라고 다른 것으로 이 신령한 젖을 대체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삶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구분이 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구별됨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산돌 되어 주신 그분의 뜻을 잘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한 나라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또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또 사람의 말이, 세상의 말이 많은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령한 젖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서 이 세상이, 이 지역이, 우리의 나라가 거룩의 나라로 살아가는, 또 그 나라에 걸맞는 우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잘 하나님의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각각의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진실한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하나님과의 소통, 집중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신 산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모퉁이 돌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야 또 그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